착한 사람은 왜 자주 불행해지는가? 이 물음은 한 개인의 성향을 다그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선한 얼굴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의도가 고통의 방향을 정한다. 겉으로 드러난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그 뿌리가 두려움과 평판 집착에 닿아 있으면 그 선은 곧 고통의 씨앗이 된다. 내면의 조용한 갈증, 인정받고 싶은 갈망,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선행을 밀어붙이면 칭찬이 끊기는 순간 마음은 무너진다. 나는 착한데 왜 불행하냐고 묻는 순간 불교는 되묻는다. 무엇이 그 선을 움직였는가? 의도의 등불을 켜지 않으면 길은 끝없이 어두워지고 어둠에서는 성과 집착이 구별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는 기술은 고통의 원인을 남겨둔 채 표면만 매끄럽게 만든다. 마음의 바닥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교차한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는 목소리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목소리. 두 목소리는 모두 상을 붙든다. 불교는 상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상이란 이미지이며 이미지란 집착의 고리다. 상을 세우는 순간 마음은 평가의 칼날 위에 올라서고 평가의 칼날은 조금만 흔들려도 피를 본다. 상을 놓아야 자비가 숨을 쉬고 상을 놓아야 평정이 다시 걸음을 뗀다. 행복과 불행은 감정의 온도계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의 작동이다. 인과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흘러간다. 오늘의 선행이 내일의 기쁨으로 곧장 돌아오지 않는 때가 있다. 그때 착한 사람은 불안해지며 계산을 시작한다. 나는 얼마를 주었고 상대는 무엇을 돌려주었는가.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보시는 거래가 된다. 거래는 등가를 요구하고 등가가 맞지 않으면 분노를 부른다. 분노는 다시 죄책감으로 되돌아오고 죄책감은 더 많은 선행을 부추긴다. 이것이 지친 선한 사람의 악순환이다. 불교는 그 순환을 끊는 한 가지 길을 보여준다.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주는 일. 머무는 바 없이 준다는 것은 결과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며 받은 이의 반응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며 착한 나라는 자아상에도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별은 팀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손드는 사람이었다. 야근이 필요하면 손을 들었고 난처한 고객이 오면 그 고객을 맡았다. 동료는 안도했고 상사는 편해졌다. 한별은 몸을 던질수록 칭찬을 들었고 칭찬은 그를 더 밀어붙였다. 그러나 어느 날 상사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예전만 못하네. 그 한마디가 무너뜨린 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한별이 쌓아 올린 착한 사람이라는 성의 기둥이었다. 성은 단단해 보였으나 실은 타인의 인정을 벽돌 삼아 세운 집이었다. 인정이 빠져나가자 벽돌은 모래처럼 흩어졌다. 그날 밤 한별은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불교의 언어로 바꾸면 그의 물음은 이렇다. 나의 선행을 움직인 것은 두려움이었는가? 지혜였는가? 두려움이었다면 멈추고 돌아보아야 한다. 지혜였다면 오늘도 고요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이야기. 율라는 오랫동안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감췄다. 누가 화를 내면 침묵으로 봉합했고 부당한 요구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믿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러나 그가 참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였다. 존재를 참으면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눌린 존재는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솟구친다. 율라는 어느 날 폭발했다. 그 폭발은 내면의 적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눌린 자아의 구조 신호였다. 불교의 계율은 이 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개는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존재를 보호하는 선명한 울타리다. 울타리가 있어야 연민이 오래간다. 울타리가 없으면 연민은 금방 소진된다. 소진된 연민은 날카로운 비난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말해야 한다. 여기까지라고. 너의 분노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너의 고통에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소리를 낮추면 대화하겠다고. 이것이 경계이며 경계는 자비의 밑그릇이다. 불교는 마음의 네 가지 자리를 권한다. 자애, 연민, 기쁨, 평정. 착한 사람은 자애와 연민은 충분한데 평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평정은 결과를 놓아두는 힘이며 인연을 신뢰하는 태도다. 평정이 없으면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듯 시작하지만 바람 한 줄기에 흔들려 금세 꺼진다. 평정은 촛불 주위를 감싸는 등불의 유리다. 등불이 없으면 불꽃은 춤추다 사라진다. 등불이 있으면 불꽃은 흔들리되 꺼지지 않는다. 착함이 불행으로 기운다면 그것은 평정의 유리가 깨졌기 때문이다. 유리를 다시 세우는 일은 결과의 성적표를 찢는 일이 아니라 결과에 관한 권한을 인연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나는 원인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조건들의 합에 맡긴다. 이 단순한 전환이 마음의 체력을 회복시킨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저를 찾는 이들에게 한 번도 아니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불우한 이가 오면 자신의 공양을 나누었고 우는 이가 오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 어느 날 큰 스님은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오늘 좌선을 몇 호흡했는가?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을 돕느라 좌선을 놓쳤습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나를 돕고 있네. 돕는 마음이 수행을 무너뜨리면 그 도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하는 선은 곧 집착의 그늘 아래 들어간 선이다. 집착의 그늘은 냉기를 품고 있다. 냉기는 곧 원망을 낳는다. 원망이 피어나기 전에 경계를 세워라. 경계는 도망이 아니라 도움의 지속을 위한 숨.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도움을 시간에 담아 건넸다. 이 시간에는 좌선을 합니다. 그 외 시간에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몫만 하겠습니다. 몇몇은 실망하며 떠났다. 그러나 떠난 이들 사이에서 자립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절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고 젊은 수행자의 심장도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알았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비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기술이다. 불교는 감정의 온도를 바꾸는 심리기술이 아니라 원인을 바꾸는 길이다. 고통의 원인은 무지와 탐, 진이다. 무지는 알아차림을 잃은 상태여 탐은 부족의 환상에 매달린 끈이며 진은 그 끈이 끊어질 때 폭발하는 불길이다. 착한 사람의 무지는 좋은 사람이라는 상에 취한 무지다. 착한 사람의 탐은 칭찬이라는 달콤함에 대한 탐이고 착한 사람의 지는 기대가 배반당했을 때 솟는 분노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선은 선의 양식을 잃고 고통의 패턴은 더욱 공고해진다. 알아차림은 이 패턴에 틈을 낸다. 틈이 생기면 공기가 드나들고 공기가 드나들면 불길은 잦아든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순간의 비춤이다.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이 움츠러드는지 불편한 침묵을 두려워하는지 칭찬을 기대하는지 비춰보는 일. 그 짧은 비춤이 선의 방향을 바꾼다. 도시의 밤, 상여는 문자 하나를 받는다. 혹시 오늘도 부탁 좀. 상여는 자동적으로 그래 라고 답하려다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른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이 도움은 상대의 의존을 줄이는가? 나의 평정을 지키는가? 오래 갈 수 있는가? 세 물음 가운데 두 개가 아니오라면 그는 정중히 선을 긋는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대신 내일 오전에 필요한 부분을 목록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정해보겠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한다. 예전 같으면 상여는 그 침묵을 못 견뎠다. 그러나 오늘은 견딘다. 침묵을 견디는 근육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근육은 평정이라는 이름의 근육이며 그 근육은 경계의 훈련으로 자란다. 다음 날 상대는 목록을 보냈고 목록은 생각보다 짧았다.
상현은 웃음을 지었다. 어제의 침묵이 오늘의 여유를 만들었다. 착한 사람이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은 자기 비하다. 그는 말한다. 내가 더 모자라서 그렇지. 그러나 자기 비하는 겸손의 언어를 쓴 탐욕이다. 더 완벽한 나, 더 결점 없는 나, 더 존경받는 나를 향한 끝없는 목마름. 불교는 말한다. 지금 여기에 인연 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은 이미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말은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욕망의 채찍을 내려놓으라는 권유다. 채찍을 내려놓아야 손이 자유로워지고 손이 자유로워져야 제대로 줄 수 있다. 자기 자비는 나태가 아니다. 자기 자비는 지속의 기술이다. 지속은 깊이와 연결되고 깊이는 지혜를 낳는다. 지혜는 때로 단호하고 때로 유연하며 언제나 고통의 원인을 겨냥한다.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보자. 어느 마을에 목수와 노승이 있었다. 목수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다. 다리가 무너지면 밤새 다리를 고치고 지붕이 새면 비 오는 날에도 올라가 수리를 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고 그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 섰다. 노승은 묻는다. 자네는 언제 목수 일을 배웠는가? 목수는 말한다. 어릴 때부터요. 노승이 다시 묻는다. 그때 스승은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쳤는가? 목수는 대답한다. 도구를 갈고 보관하는 법이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을 돕는 것도 같다네. 도구를 갈 시간 없이 일을 하면 도구는 무뎌지고 무딘 도구는 더 많은 상처를 낸다. 자네의 몸과 마음이 바로 그 도구일세. 갈고 닦는 시간을 빼앗기는 선행은 결국 선의 모양을 한 상처가 된다네. 목수는 그날 이후 하루의 일정 가운데 비어있는 칸을 만들었다. 비어있는 칸은 게으름이 아니라 연민의 칼날을 가는 시간이었다. 칼날이 선명해지자 같은 손길이 더 적은 상처로 더 깊이 돋았다. 사람들의 줄은 줄었으나 고쳐진 다리는 오래 버텼다. 착함이 불행이 되는 것은 선의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불교는 기준을 묻는다. 이 행위가 나와 타인의 고통의 원인을 줄이는가? 줄이지 않는다면 당장의 미소가 커도 멈춰야 한다. 줄인다면 순간의 불편이 커도 계속해야 한다. 기준이 서면 마음은 덜 흔들린다. 기준이 없으면 타인의 표정이 기준이 되고 타인의 표정은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변덕에 마음을 맡기면 삶은 기상예보 없는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배가 된다. 기준은 등대다. 등대가 서 있으면 파도가 아무리 올라와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은 허용과 경계의 호흡이다. 허용만 있고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쉬 번아웃으로 흘러가고 경계만 있고 허용이 없으면 사랑은 냉혹한 계산으로 말라간다. 허용과 경계가 함께 있을 때 사랑은 강을 건너는 튼튼한 다리가 된다. 가족의 분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가족의 고통을 허용할 수 있다. 고통을 허용한다는 것은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통의 원인을 향해 조용히 손전등을 비추는 일이다. 우리는 종종 고통의 그림자만 보고 겁에 질리지만 손전등을 비추면 그림자 너머의 길이 있다. 그 길은 종종 말의 높이를 낮추고 말을 덜하고 침묵을 신뢰하는 길이다.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감정의 불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안식처다. 일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과도한 요구를 반복한다면 그 요구에는 습관과 보상이 얽혀 있다. 당신의 즉각적인 수용이 보상이 되고 보상은 습관을 강화한다. 습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보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정중하지만 명확한 문장으로 보상의 길을 바꿔라. 그 요청은 제 역할 범위를 넘어섭니다. 책임자가 직접 일정을 조정해 주시면 제가 맡은 목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도망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질서를 낳고 질서는 서로의 역할을 낳는다. 역할이 분명해지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찾는다.
자리를 찾으면 관계는 예측 가능한 리듬을 얻는다. 리듬이 생기면 마음은 덜 지친다.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깨달음은 패턴에 관한 통찰이다. 인연은 끌림으로 작동하며 끌림은 서로의 결핍을 알아본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요구가 강한 사람을 알아보고 요구가 강한 사람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을 알아본다. 두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붙는다. 이 끌림을 운명이라고 부르면 손을 놓게 되고 패턴이라고 부르면 손의 연장이 쥐어진다. 패턴을 바꾸는 첫 단계는 이름 붙이기다. 나는 침묵으로 평화를 사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나는 칭찬을 보상으로 삼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름이 붙는 순간 패턴은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되면 다룰 수 있다. 다루는 방법은 단순하다. 같은 자극이 올 때 다른 반응을 하나 선택하는 것. 그 반응은 되게 짧고 선명한 문장이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내일 논의합시다. 이 짧은 문장이 새로운 인연을 불러온다. 새로운 인연은 새로운 결과를 낳는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은 흥분이 아니라 평온이다. 평온은 감정의 무채색이 아니라 넓고 단단한 기반이다. 기반이 단단하면 기쁨도 깊어지고 슬픔도 얕게 흐른다. 기반이 약하면 기쁨은 쉽게 들뜨고 슬픔은 쉽게 가라앉는다. 착한 사람의 불행은 대개 기반의 약함에서 온다. 기반을 세우는 일은 밖에서 칭찬을 더 모으는 일이 아니라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기준은 마음의 바닥을 단단하게 하고 단단함은 외풍을 덜 타게 한다. 외풍이 약해지면 타인의 표정과 말이 더 이상 내 삶의 기상청이 되지 않는다. 나는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되 나의 항해를 그 날씨에만 맡기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매일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라. 오늘 내가 한 도움은 상대의 의존을 줄였는가? 오늘 내가 한 말은 내 마음의 평정을 지켰는가? 오늘 내가 멈춘 일은 고통의 원인을 줄였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예라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방향을 바꿨다.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천천히 따라온다. 우리는 종종 속도에 매달리지만 불교는 말한다. 방향이 먼저다. 방향이 바로 서면 느려도 도착한다. 방향이 틀어지면 빨라도 길을 잃는다. 한 노파의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평생 이웃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도왔고 늙어서는 돈으로 도왔다. 어느 날 그는 신음처럼 한탄했다.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가? 절에 들른 그는 스님에게 물었다. 이 많은 선행이 왜 외로움으로 돌아오나요? 스님은 물컵을 가리켰다. 이 물컵에 계속 물을 따르려면 먼저 컵이 비어 있어야 하죠. 그대는 늘 컵을 채워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 컵을 보고 저분은 이미 가득하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비어있음을 드러내는 용기도 자비입니다. 노파는 그날 처음으로 부탁을 했다. 나는 혼자 살고 무릎이 아픕니다. 오늘만이라도 장보기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는 부끄러워했으나 그 부탁은 새로운 인연을 불러왔다. 이웃은 비로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게 되었다. 받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다. 받지 못하는 착함은 결국 줄 수도 없게 만든다. 흐름이 막히면 물은 썩는다. 주고받음이 돌면 물은 맑아진다. 마음의 기술에는 멈춤이 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스위치다. 부탁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예라고 말하기 전에 한 호흡 멈춘다. 멈춤 속에서 내 몸의 느낌을 살핀다. 어깨가 굳는가, 속이 당기는가, 이마가 뜨거워지는가. 몸의 신호는 마음의 편지를 전한다. 신호를 읽고 나서 말하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무례가 아니라 나와 상대를 존중하는 시간이다. 검토의 시간은 미루기가 아니라 지혜를 통과시키는 문이다. 문을 통과한 부탁만 내 삶의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문이 없으면 누구나 들락날락하고 집은 곧 창고가 된다. 삶은 창고가 아니다. 삶은 제 집을 가진다. 집에는 문이 있고 문에는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는 주인의 손 안에 있다. 착한 사람은 자주 말을 많이 한다. 많은 말은 때로 친절의 증거 같지만 실은 경계의 붕괴를 알리는 사이렌일 때가 많다. 불교의 바른 말은 간결하다. 사실에 맞고 타이밍이 맞고 목적이 선하며 말의 양이 필요만큼이다. 말의 양을 줄이면 마음의 소음이 줄고 소음이 줄면 신호가 들린다. 신호가 들리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분명함은 이상하게도 따뜻함을 낳는다. 분명한 문장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상대에게 길을 만든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는 거절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는 초대가 될 수 있다. 거절과 초대는 같은 문장의 양면이다. 어느 쪽이 드러날지는 톤과 맥락이 결정한다. 톤과 맥락은 평정에서 나온다. 평정은 연습으로 자란다. 가끔은 떠남이 잡이다. 관계가 서로를 병들게 할 때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병을 키우지 않기 위한 중지다. 중지는 남김없이 끊는 칼날이 아니라 남아있는 선을 보존하기 위한 수술이다. 수술의 상처는 헐거운 연고보다 낫다.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하지만 고통이 없는 치유는 없다. 불교의 자비는 현실을 가린 미소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눈빛이다. 눈빛이 맑으면 미소는 억지로 지어지지 않는다. 억지로 짓지 않으면 오래간다. 아이를 대할 때도 같다. 아이가 울며 요구할 때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요구와 필요를 구분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필요는 삶을 세우고 요구는 욕망을 키운다. 욕망이 자라면 아이는 외풍에 더 약해진다. 필요한 것은 경계 안에서의 자유이며 요구는 경계 밖에서의 방종이다. 자유가 자라면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란다. 방종이 자라면 아이는 타인의 표정과 시각에 매달리는 어른으로 자란다. 우리는 어떤 어른을 세우고 싶은가? 자유를 세우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서 경계를 배우게 해야 한다. 경계는 벌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다. 돈과 선행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많다. 돈을 주는 것이 언제나 보시는 아니다. 때로 돈은 문제의 표면을 덮는 두꺼운 천이 된다. 천 아래에서는 곰팡이가 자라고 냄새는 더 깊어진다. 보시는 문제의 원인을 줄여야 보시다. 중독을 강화하는 돈은 보시가 아니며 의존을 키우는 돈은 보시가 아니다. 때로는 돈보다 시간이 보시이고 때로는 시간보다 경계가 보시이고 때로는 경계보다 가르침이 보시다. 어떤 보시가 옳은지는 한 가지 질문이 답한다. 이 보시가 고통의 원인을 줄이는가? 그 질문의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고 줄 수 있다. 안심하고 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움은 오래간다. 스스로에게까지도 착한 사람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실수하면 자신을 때리고 지치면 자신을 탓한다. 그러나 지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초리가 아니라 따뜻한 이불과 조용한 방이다. 수행의 길에서도 휴식은 덕이다. 덕은 성취가 아니라 균형이다. 균형은 무엇을 버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꼭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꼭 남겨야 할 것이 분명해지면 버릴 것은 저절로 드러난다. 드러난 것을 놓아주면 빈자리가 생긴다. 빈자리는 텅 빈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다. 자비는 그 자리를 통해 드나든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그려보자. 당신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모두가 칭찬하는 길, 그러나 당신의 내면이 빠르게 메마르는 길. 다른 하나는 처음엔 오해받을 수 있는 길, 그러나 당신의 내면이 천천히 단단해지는 길. 불교는 두 번째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어느 길이 고통의 원인을 줄이는가? 당신이 묻고 당신이 듣고 당신이 대답해야 한다.
대답은 늘 크지 않다. 대답은 짧고 조용하다. 나는 오늘 내 몫을 하겠다. 나는 오늘 타인의 몫을 빼앗지 않겠다. 나는 오늘 결과를 내려놓겠다. 이 세 문장은 거창한 서약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 문장을 매일 지키면 삶의 결이 바뀐다. 결이 바뀌면 손끝의 감촉이 달라지고 손끝의 감촉이 달라지면 관계의 촉감이 달라진다. 촉감이 달라지면 마음은 덜 흔들린다. 마음이 덜 흔들리면 착함은 더 이상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기억하자.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다. 지혜 없이 착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차갑지 않다. 지혜는 따뜻하되 오래가는 따뜻함이다. 오래가려면 그릇이 필요하고 그릇은 경계로 만든다. 경계가 세워지면 자비는 쏟아지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간다. 흘러가는 자비는 씨앗을 적시고 씨앗은 때가 되면 스스로 싹을 틔운다. 우리는 씨앗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싹을 틔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햇빛을 드릴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충분함을 알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선은 다시 선이 된다. 선이 다시 선이 되면 착함은 나를 지키고 남을 돕는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다. 착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길은 언제나 발밑에서 시작되고 발밑의 한 걸음이 방향을 정한다. 오늘 한 걸음, 평판이 아닌 평정으로,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의존이 아닌 성숙으로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넓은 마음의 자리로.